이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교회에는 항존직 직분자가 있고 또 임시직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 항존직 직분자는 목사와 또 장로와 안수집사 이 세 직분을 항존직 직분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명칭은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하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존직,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 바로 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라는 이 항존직 세 직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 있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 해병 계시는데 해병 아니신 분이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표현처럼 혹 한 번 직분자가 되면 영원히 직분자라는 뜻에서 항존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존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직분을 받은 자라도요, 본인의 청원이나 또 권고에 의해서 사임이나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존직이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존재해야 하는,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이라는 거죠. 한 개인이 그 직분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것을 받은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은 아닙니다. 또 항존직이 있는가 하면은 임시직도 있어요. 임시직은 우리 그 전도사, 또 권사, 서리집사, 이건 임시직 직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임시로 세우는 직분이라 그래서 임시직 직분자라 그렇게 부르죠. 이 임시직과 이 항존직의 차이는 임시직은 안수 없이 세우죠. 항존직은 안수하여 세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직이든 항존직이든 그 직무에 있어서는 그 목적, 그 직분을 주신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직분이요, 항존직이든 임시직이든 다 같은 이 한 목적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직분이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또 각 직분은 각기 다른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또 권사나 서리집사는 그 각각의 고유한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서리집사,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 이렇게 마치 사회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직분을 그렇게 승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각 직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직무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승진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갖게 됐는데, 직무 자체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립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각 직분자의 그 직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장로는요, 이 장로교회 전통에 따르면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라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장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냐면은 저처럼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장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가르치는 장로다,
말씀 사역자가 곧 가르치는 장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목사를 칭하는 표현이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다른 표현, 치리하는 장로가 있죠. 이 치리하는 장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장로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장로의 직분을 다스리는 자다, 치리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라고 쓰는데 그냥 우리는 장로 이렇게만 표현하죠. 그럼 치리하는 장로는 어떤 역할을, 어떤 직무를 갖고 있냐면 목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이 바로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다스린다, 치리한다 라는 말을 쓰면 되게 이것을 우리가 좀 사회에서도 다스린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군림하고 또 어떤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이 장로의 직무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다스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다스림이나 이 세상의 굴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 역시 그 다스림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의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 그 장로교 헌법 9장 3조에 보시면 그 직무를 6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장로의 직무를 6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먼저 주목하실 점은 무엇이냐면 이 장로의 직무는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돌봄이 주된 직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돌봄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장로의 직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교회의 신자들의 대표 아닙니까? 성도들이 뽑아서 신자들의 대표자로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함께 협동해서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수종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일이 장로의 가장 첫 번째 주된 직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장로의 직무는 교회에 교리적인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부패한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막고 또 그것을 또 기도함으로 잘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잘못된 것이나 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를 임직할 때는 장로를 선출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여러분들이 선출하시지만 그 임직은 또 다릅니다. 임직할 때는 노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거친 후에 임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리적인 오해와 또 도덕적인 그 부패를 방지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를 신방하며.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장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자를 신방하는 일입니다. 보통 신방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목사도 신방을 합니다. 그러나 신방은 목사만의 고유한 직무가 아니고 사실은 장로님과 함께, 아니 장로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신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장로는 그 역할이 뭐라고요?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상황과 영적 상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는 병자들을 신방하고 또 상을 당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상당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조문을 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장로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까지도 잘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예,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도와주는 직무가 바로 장로의 직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방할 자가 있을 때에는,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서 성도들에게 신방할 특별히 어떤 환자라든지 어떤 슬픔을 당한 그러한 성도가 있을 때, 혹 아니면 죄로 인해서 회개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장로님들은 목사에게 같이 신방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그것을 보고하고 함께 신방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장로의 직무를 이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는 어떤가? 두 번째로 이 집사는요, 집사라는 말 자체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신약성경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 이 말이 집사인데 그 의미가 바로 섬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뜻대로 집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와 좀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안수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안수 집사는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안수 집사의 섬기는 사람은요, 장로교 전통에 의하면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공적으로 섬기는 역할이 안수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안수 집사의 중요한 직무예요. 즉 안수 집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를 위해서 사도들은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구제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집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안수 집사의 중요한 직무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구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구제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그 이유 때문에 헌금을 거두고 사용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안수 집사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이 그것이죠. 안수 집사들을 어떤 사람을 택하라 그럽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셨죠. 왜 그렇겠습니까? 구제가 그 주된 직무인데 선한 일, 구제는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구제가 선한 일인 만큼 헌금을 한 성도들도 그 물질이 적절하게 사용되길 원하죠. 또한 도움을 받는 분들도 혹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원칙을 따라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권사의 직무는 뭘까요? 권사의 직무는 헌법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권사의 직무가 이렇게 장로의 지도를 따라서 교인들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병든 분이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의 직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무가 서로 다르죠. 그 직무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어떻다고요? 그 목적은 같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직분의 공통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직분의 그 의미요,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본문에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성도를 준비시킨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을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적에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풍삼초를 하고 또 풍삼기를 하고 풍삼텟을 하는,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부르짖는 기도, 또 골방기도, 하자한몸 기도와 같은 이 삼겹줄 기도를 여러분에게 왜 가르칠까요? 그 목적은 여러분의 지식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명상하는 법, 여러분이 그 수행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목적,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게 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집을 건축할 때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듯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세워지는 것,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두 해 장기적으로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그러면 좋은 직분자를 많이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분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이 어떤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 책에서 그러한 사례를 든 걸 보면 그것이 많은 교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런 현상이 없지 않죠.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지혜롭게 그 일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분량 이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짐을 덜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분량에 맞게 더 감당해서 평균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 안수집사 같은 항존직 직분자는 물론이거니와
권사와 서리집사 같은 모든 직분자들도 모두가 다 함께 연결하고 또 그 역할을 분담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함께 짐을 나누고 서로의 그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강조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받은 교회 직분 또 앞으로 받게 될 그 교회 직분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것을 여러분 선명하게 아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교회 직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같은 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라는 말이 여러 의미를 사용하는데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선물. 역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교회 직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점은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7절에 보세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8절도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삼으셨다라는 표현은 개역성경에 보면은 역시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의 직분은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직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직분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얻어낸 것,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직분은요, 선거운동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듯 직분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과 관련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선거운동을 해서라도 직분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는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선출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거부하거나 그 직분은 사람이 선출한 것이니까 그 직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선거운동을 해서라도 직분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직분 안에 권력과 명예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동대표 선거를 하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 그걸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동대표가 뭐길래 그걸 가지고 싸우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싸우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얻으면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권력이든 뭐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운동을 해서라도 사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사회에서는 이런 뭐 국회의원 선거든 뭐 어떤 선거를 할 때 선거 운동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자 선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회에서도 가령 선거를 할 때 돈을 아니면 향을 제공하는 건 부정행위 아닙니까? 범죄로 여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총회나 심지어 어떤 교회 같은 곳에서는 선거를 합니다. 아니, 선거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돈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직분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결국 그 직분의 변질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요, 직분을 부담으로 여기고 직분 자체를 그냥 사람이 선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 직분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은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시편 68편 9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그 밑줄근 부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편 68편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구절을 지금 직분을 말하는 가운데 난데없이 이런 구절이 나온 것인가? 이 시편 68편은요, 왕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왕이 승리한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이 쓴 시편 68편이에요. 거기 시편 68편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지금 왕이 승리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높은 곳, 곧 성소에 좌정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왕의 승리의 노래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승천.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앞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탄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보화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나누어 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직분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은요,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셨지만 그렇다고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죽음의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죠.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직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값싼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얻은 승리의 산물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적어도 직분자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신 이 값진 이 직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물로 받은 직분과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극렬히 핍박했어요. 전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사도가 되어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아예 그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직분을 받고 충성되게 감당한다 그래요. 왜, 어떻게 이렇게 이 고백을 하며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은혜에 대한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신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과를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비록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그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선명한 확신 때문에 그 직분을 충성되게 수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사도 바울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움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그것은 곧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에는 사도 바울은 전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전과를 아시고 그런 그의 전력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고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베푸신 위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오직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나 혹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특히 직분과 관련해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신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